잠언의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 단락 보세요. 1페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사탄의 계략이란 말이 나오죠. 그렇죠? 인간의 죄악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세상은 악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잠언의 이제 주제가 세상이 일단 뭐하다? 악하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악하다. 여기 이거에서 잠언의 주제가 시작되는 건데 악한데 뭐 어땠다는 거냐 이거야. 악한데 그다음에 뭐 기억나시죠? 악한데 하나님께서 이 악을 뭐 하신다? 하나님이 이 악을 섭리하신다. 간단한 말이야. 섭리하시는데 특히 뭐 하나님 신앙인들이죠. 신앙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지, 택한 자들인데, 택자라는 말이 세상 사람들은 좀 싫어해요. 그럼 우리는 뭐 버려졌나, 이렇게. 근데 사실 이것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이제 전통신학에서는 택했다, 선택했다는 말을 막 성경에 없는 게 아니라 있기 때문에. 근데 참,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뭐, 택하면 제한적으로 버리는 사람도 생기니까.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모든 사람을 다 품으시지만 결론적으로는 택하시는 거야.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과정에서는 안 믿는 사람들도 뭐, 택했다니까 기분 나쁘고 교회가 이렇게 우리에게 뭐 이렇게 거절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위화감이 조성된다 이거야. 그래서 과정에서는 사랑이신데 결론에 가서는 결국 택고. 왜냐하면 이게 워낙 특별한 지식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지식이 굉장히 특별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특별한 지식이고 또 많은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봤을 때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어야지만 된단 말이야. 그냥 인문학적 지식으로는 여겨지는 것 갖고는 못 믿어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뭐 시험이 들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그러면 교회를 못 나가. 신앙을 이제 버리게 돼. 근데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그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그런 인간적인 수평적인 그런 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버리거나 그러지는 못하죠. 자기하고 하나님과 주관적인 개인적인 관계가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많아요. 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철학에서는 존재자이기도 하고, 존재라기도 하고, 신, 존재. 그 다음에 이게 많다고. 이런 하나님, 신, 존재. 다른 종교에서도 또 일반 철학에서도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제1근원. 이런 원인자, 존재, 신. 그 다음에 뭐 절대 의지, 그렇죠? 예? 예? 절대 의지. 그 다음에 동양에서는 도, 그렇죠? 어떤 도의 이 도라고 하는 걸로 이런 걸로 막 설명하는데 이런 궁극적인 존재에 대해서 인간이 다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나의 아버지라는 말은 없어요. 어느 종교든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남자가 있지만 내 남자는 하나잖아요. 그 남자들이 객관적이지 주관적인 관계가 안 돼 있지. 세상에 많은 여자가 있지만 여자는 많아요. 근데 내 여자는 하나다 얘기예요. 그 주관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한 분이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뭐 아침밥을 잘 못한다든가, 누룽지를 태웠다든가, 좀 상처를 준다고 해서 남편이 넌 내 여자 아니야? 나 떠날래. 그러지 않잖아요. 그쵸? 그쵸? 자기 딸내미가 세상에 많은 나이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내 딸은 하나잖아. 근데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아버지가 그 딸이 취직했는데 지각을 한다고 하고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퇴직시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어린 여자들은 너무 성적이 안 좋거나 회사에 부성실하면 나가라 그러지. 그러니까 주관적인 관계가 객관적인 관계가 다른 게 하나님도 많아. 근데 내와 주관적인 관계를 맺은 하나님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신앙을 가진 자라는 거는 어차피 택한 자라는 걸로 가게 된다고.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가진 자들의 그 길의 그 미래를, 그다음에 죽은 다음에 미래나 사후를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은혜, 예정 같은 거예요. 은혜, 예정, 섭리, 뜻, 그다음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또는 언약을 하셨다, 또 약속을 주셨다. 그 약속의, 신약에는 약속의 표정으로 뭘 줘요? 성령으로 인치잖아요. 인이라는 건 도장이잖아. 약속 도장을. 그러니까 너가 구원됐다, 예정됐다, 섭리됐다, 하나님 뜻 안에 있다, 사랑을 받았다, 은혜 받았다 해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죄가 있어도 죄 없다고 여겨주겠다 라고 하는 걸 어떻게 믿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표정으로 줬다, 이게. 그러니까 성령까지 표정을 주는 이런 관계가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기가 어렵죠. 주관적인 관계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악을 섭리하시는데 신앙을 가진 자들의 사후를 섭리하신다, 이 말이야. 미래를 섭리하시고 다. 그러면 반대로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또 섭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의 길을 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계획하셨다? 섭리되셨다. 그 악을 섭리하셨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 악하다. 죄로 인해서 이 죄에 대해서 이 죄가 언제 들어왔냐, 왜 왔냐, 이런 건 너희가 따지지 말으라는 거야. 그거 여러분이 따지다 보면은 너네 골치 아프다는 거야. 그게 발견되는 것도 아니고 너네들의 지식의 힘으로 그걸 알 수도 없는 거고. 이거를 알려고 할 때 인간의 지식의 한계 때문에 이 죄의 원인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만 세상은 악해졌다는 거야. 어떤 죄의 영향을 받아서 이 세상이 다 악해졌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섭리하셨다 이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세 번째, 하나님 믿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구약에서는.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을 찬양하라. 이거에 대해서 인자하시고 선하시다는 거야. 이게 섭리하시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약속하시고 이 신앙 가진 자기를 믿어주는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사후에 구원하시고 인생 과정 속에서도 절대 다치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셔? 그걸 찬양하라는 거지. 근데 이제 잠언 전도서에는 이제 경외하라, 시편에서는 찬양하라, 이런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 뭐야? 믿어라. 신앙해라. 같은 거야. 신앙해라. 믿어라. 의지해라. 이거 더 나가면 사랑하라 이런 단어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경외하라. 사랑하라. 의지하라. 사랑하라. 이러한 것을 너희가 인정하고 그 예비해 주신 너의 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삶을 예비해 주신 그리고 이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예비하신 걸 인정하고 찬양하고 신앙하고 사랑하라. 그 얘기예요. 잠언도. 됐습니다. 예, 그래서 1페이지 다 했고요. 그런 얘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뒤에 또 나오지만은 잠언의 주요 사상은 맨 밑에 보시면 세상이 악하다는 거. 그래서 악이라는 게 몇 번 나오잖아요. 잠언에만 142번 나온다. 근데 이제 욥기, 시편, 전도서까지 포함하면 그 도합 306번 다 합치면은 448번이야. 그 408번 구약 전체의 3분의 2란 말이야. 네? 성경 전체 반이야. 왜? 신약도 있으니까 성경에는. 신약에도 악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반인데 구약에서는 3분의 2.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돼 있게. 그러니까 벌써 잠언의 주제가 악하다. 세상은. 이거 시작한다는 거야. 그래서 악하니까 어떠냐? 악한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악을 섭리하신다. 그리고 택한 자들과 신앙인들과 의인들을 위해서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렇지 않은 자,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다른 식으로 또 예정하셨다. 그 종말에 가서 완전히 그것이 다 드러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는 날 동안에 뭐하라? 하나님을? 이게 지혜의 시작이다. 지혜의 시작이다. 원문에 로시로 돼 있어요. 다트. 로시 다트. 다트가 지혜인데 지혜의 다트, 로시 머리다. 이게 지혜의 머리. 시작이다. 근원이다. 원천이다. 그러니까 이걸 아는 게 지혜의 원천이라는 거야. 이 세 가지를.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면 세상에 악하다는 걸 아는 게 지혜의 원천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 악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걸 지혜의 원천이라는 거야. 근데 그것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원천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내가 일의 결말을 다 닫았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게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잠언 뭐 공부 다 한 거지. 그래서 뭐 오른쪽에 1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어떤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을 하나님이 이제 인간의 한계성에 대해서 잠언은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한계가 있다는 거. 왜 이걸 인정해야 되니까, 그렇죠? 인간이 이 악에 대해서는 인간이 대항할 몫이 아니라는 거야. 성경의 주요 사상은. 그래서 잠언은 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경구로 얘기해 주는 거고, 레위기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악과 우상 있죠. 악하고 우상 같은 거죠. 악에서 나오는 게 우상이니까. 그냥 악이라는 것은 다스림의 최상에 인간이 있어야 되겠다. 이게 악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를 우리에게 신화적인 용어로 써 있지만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사탄이 와서 그래. 에이, 선악과를 못 먹겠느냐? 못 먹겠다. 동산 모든 나무는 먹겠지만 선악과를 못 먹게 한 거는 너네가 눈을 떠서 하나님같이 될 거를 하나님 염려해서 막으신 거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렇구나. 그러면 이 선악과의 언약의 나무를 열매를 먹고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같이 되면 안 된다고 막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것은 다스림의 처정세에 누가 있겠다는 거야? 인간이 있겠다는 거야. 그게 우상이거든. 중국, 우리 이제 사모님은 이제 중국에 아주 굉장히 문화적으로 잘 이렇게 밝잖아. 우리보다. 지금 중국어 강사로 또 공무원도 가르치시고, 또 중국에 원래 선교사로 저기 평신도 선교사로 갔는데 목사님이 가서 좋아갖고서 공부하러 평신도 선교사로 갔는데 공부하러 간 게 평신도 선교사로 간 거지. 나는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야. 공부하러 갔지만 신앙인으로 갔으니까 평신도 선교사로 갔는데 목사님을 보고 만나서 우연히 만나갖고서 좋다 그래가지고 막 사모님이 좋아하시겠어요, 김 목사님을. 뭐 월대 같은 분이 왜 와갖고 자꾸 날 좋아하냐 그러니까 그게 뭐 그러니까 워낙 목사님이 좋아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가지고 결혼하신 거예요. 중국어 공부하러 갔다가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굉장히 밝으시죠. 중국 문화에. 근데 중국 문화가 우상이 많잖아요. 인간이 다스림의 정상의 권세를 가져야 돼. 하나님보다 더 위에 가져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부정하는 거잖아. 인간이 다스림의 최정상에 있어갖고는 우상 정치가 된다는 거야. 사회가 다 악해졌다는 거야. 사회가 고대는 우상 정치지만 지금은 그게 없고 문화가 악한 거야. 그냥 문화 체제가 된 거지. 그러니까 문화 체제가 이게 지금 굉장히 악한 거지. 문화 체제가 우상 체제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그걸 부정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야. 이 사람들은 다스림의 처정세에 누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왜? 하나님은 낮아짐의 권세라는 말이야. 먼저 번에 시편 136편 공부할 때 보셨죠?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심을 찬양하라.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들에게 자기를 낮추심을 찬양하라. 그게 이제 하나의 사회 온도계예요. 과부와 가난한 자와 그 다음에 이 나그네들을 어떻게 잘 돌보느냐. 그들을 보호하는 중심으로 사회나 정치나 이런 국가의 그런 법이 체제가 되어 있느냐.
그렇다면 그 나라는 사랑의 근거로 하나님의 다스림, 낮아짐의 다스림의 근거로 모든 그 국가 정책을 피고 있다라는 거야. 그걸 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지. 그 외에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다스려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인간이 다스린 인간이 악하게 치우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욕망이 들어오겠죠. 그 욕망이니까 사회체제가 욕망으로 가득하잖아요. 요즘에 뉴스 보세요. 욕망으로 가득 차가지고 누가 그 어느 집사님이 주식이 널뛰니까 잘하면 큰 돈 번다. 그러니까는 교회 목사님이 고민을 해. 주식 한다니까 고민하고. 왜냐면 이제 자기 돈만 쓰면 되는데 주변의 친척들 돈, 그 다음에 주변의 친구들 돈 다 끌어넣어서 이제 빚을 갖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또 주식 값이 떨어지면은 또 자기가 빚쟁이가 돼가지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러면 내가 주식을 자신한다. 나는 좀 있어라 올라간다. 그럼 또 올라갈 때 빚을 갚아야 되는데 사람이 탐욕이 올라가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돈을 안 빼요. 더 투자를 하지. 그래가지고 또 투자를 하니까 결국은 언젠가는 한번 또 무너진단 말이야. 주식시장은 널뛰게 있게 돼 있어. 주식시장의 원리를 내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럼 국가 정책이 그래. 한 번씩 국가는 그걸 계속 올라가던 거는 코스피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잖아요. 거의 9,000대가 넘었어요. 이제 만불대로 만 지수로 올라가는데 9,000대가 올라갔으니까 엄청나게 올라간 거거든. 근데 국가하고 경제인들하고는 다 이게 내통돼 있는 거예요. 한 번은 내려야 돼요. 그게 자본주의 원리예요. 한 번은 내리지 않으면 돈이 안 돌고 국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러면 민중들이 다 가져가게 돼. 그러니까 국가가 그것을 다시 가지려면 한 번씩 팍 떨어뜨려요. 어떤 이유로? 그때 모든 중산층 이하의 개미시장은 돈이 그래가지고 음성적으로 숨어있는 국민들 장롱 속에 드는 돈까지 싹 끌어서 국가가 한번 한국은행이 해소하는 거거든요. 그게 원리인 거거든요. 모든 나라의 경제 원리가. 주식은 그러는. 근데 그거를 잘 타야지. 그때 정보를 얼려서 얼른 팔아서 빼야 되는데 사람의 욕심이 못 뺀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은 이제 국가적 정책이나 경제인들과 함께 대기업하고 다 손잡고 딱 한 번 하는 거거든요. 이건 그런 정도는 국가 운영상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서로가 인정하고 봐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왜 한 번씩 그러냐? 국민들이 돈들을 다 갖고 있잖아. 현금을. 그 현금이 국민이 갖고 있으면 국가가 가난해져. 그러면 외국과의 싸움에서 질 수 있어. 그 큰 돈들을 대기업에 밀어줘야 되잖아. 그렇잖아. 우리나라는 중소기업도 밀어주지만 중소기업, 대기업, 기업을 밀어줘야지 국가 경제가 돌아가서 다음 세대 살 수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국가 경영을 위해서, 경제 경영을 위해서 서민들이 경제가 좋으면 막 돈들을 모아서 금으로 살고 뭐로 사고 다 부동산 사갖고 챙겨놔요. 원래 개미 숫덩이 모아놓잖아. 국민들은 불안하니까 막 모아놓는 거야. 이런 정도로 막. 그걸 싹 한번 해소를 해야죠. 서민들이 부자가 돼 있으면 국가는 힘들지. 힘만 세지고 서민들이. 그래서 국가 한번 싹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요게 어느 시기를 한번 쳐서 명분이 있어야 돼. 명분이 있을 때 석유 파동 이러면 그때 한번 잘 됐다. 그냥 쫙 하나님이 정치적으로 하는 거야. 대기업체나 중소기업 이상의 상장회사들하고 다 이게 상공회의소하고 다 서로 이야기해서 정책을 만들어서 주가를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알거지가 돼 서민들은. 그렇게 해서 노중리 나중리 하지만 가정에 있는 돈을 냉장고에 있는 돈을 싹 끄집어내서 국가가 한번 한국은행에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거든. 안 그러면 국가가 경쟁이 안 돼요. 요거 원리가 뭐니까 깊이 들어가지 맙시다. 그걸 어느 시기에 그렇게 할지 그것만 알면 떼돈을 벌지 우리는.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만큼 세상에 악의 체제로 이루어졌자 이게야.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믿어라 이건데,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이 이렇게 인간의 한계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걸 모른다라는 거야. 주가가 언제 올라오고 내려갈지 모르고. 세상이 악하고 이 악이 어떻게 이 세상이 운영되고 있고 이런 거를 인간의 한계성으로 이 세상을 다 악을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이게는 악과 그다음에 우상. 지금은 사회체제예요. 주식 같은 거 사회체제. 그러니까 악, 우상 사회체제, 그다음에 악한 사회체제, 그다음에 악, 우상, 그다음에 사탄. 뭐예요? 사탄. 거짓 영. 이 세계는 인간이 상대할 수 있는 것이 레이게는 아니라 그래.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아주 바쳐라 그러지. 레이게 아주 바쳐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아주 바쳐라, 아주 바쳐라. 그 아주 바쳐라는 게 요 세 개는 아주 바쳐라. 왜? 요건 인간이 다룰 수 있는 것이 위험한 무기라는 거야. 인간이 다룰 수가 없다는 거야. 너에게 그게 오면 하나님께 맡겨라. 악한 자의 형통함을 보고 네가 괜히 같은 꾀를 가지고 그 사람하고 해가지고 그 놈을 어떻게 네가 복수해 보려고 하지? 악에 대해서는 너희가 상대할 수 있는 인간의 한계 때문에, 네. 인간이 창조한 자가 아니고 사회를 섭리하거나 할 수 있는 사회, 이걸 섭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 악을 섭리하거나 운영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악에 대해서나 우상에 대해서나 사탄에 대해서는 무조건 너희가 하나님께 맡겨라. 집에 왜 귀신 잘 들리는 아이가 있잖아요. 그거 한번 인간적으로 해결해 보세요. 한번. 돈만 들고 용하단 무당 내려놓고 맨날 구태야 되고, 예? 해결이 안 돼요. 악한 영들은 하나님께 맡겨. 신앙으로 해결할 수 있어.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 역사로. 아멘. 요거야. 그런 거예요. 자, 1페이지로 갑니다. 그런 거. 그 1페이지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거 있잖아. 3번에.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을. 근데 이런 세상을 구하려고 하신다 이거야. 거기에 이제 이런 신앙인들은 당연히 따라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주권과 절대 은혜 섭리, 은혜의 원리를 운행한다 이거야. 그걸 믿고 가라 이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신앙을 갖고 살아라. 자, 잠언서 16장 18장 넘어갑니다. 이제 일일이 공부를 안 하겠어요, 이거는. 그 다음에 잠언서 20장, 21장, 2페이지에 가서 24장, 예? 잠언서 24장 1절, 9절 한번 봅시다. 걸어보세요. 잠언서 24장. 오늘 뭐 이렇게 말씀도 좀 듣고 그러시고 그럼 좋잖아요. 자, 너는 뭐하라? 악인의 알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왜냐 그냥 왜 그러냐?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이거 지금 6, 7 봐봐.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야. 이 세상의 방식. 이렇기 때문에 너가 악한 자, 이 악을 내가 이제 악과 우상과 사탄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 하나님의 영역이지. 사람이 그걸 갖다가 대결하거나 처리하거나 이렇게 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은. 악의 형통함을 불하지 말아라. 이게 대결하지 말아라. 그거 갖다 너 자꾸 그 악이 어떤 거냐? 2절에 뭐 장포를 품고 있고 그 입술 재앙을 뿜어내는 거고 집은 원래 이런 지혜로 말하면 그렇고 명철로 말하면 견고하게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채워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께 이걸 맡기라는 거야. 아멘.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왜 그러냐. 16절에서 왜 그러냐. 왜 악을 보았을 때 이 세상의 악이나 우상과 사탄을 봤을 때 너네 집에 그런 재앙이 들어오거든. 그거 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지혜로 막 해결하려고 달려들지 말라는 거야. 왜 그러냐. 16절에 대저 의인은. 그러니까 이게 뭐야. 악을 섭리해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하나님이 예정되어 있다? 다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야. 16절에 이걸 이제 잠언이라든가 격언 방식으로 해서 그렇지 바울의 논문으로 말하면 바울이 변증하는 변증학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의 길을 다 예정해 놨다는 거야. 7번 넘으면 일어나게 만들어 놨고 악인은 패망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때문에 악을 무분별하게 대항하지 말고 네가 해결하려고 달려들지 말아라는 거야. 됐습니다. 뭐 그런 거예요. 뭐. 그래서 뭐 22절에도 보면 뭐 19절에 다시 해. 너는 행악자로 19절에 너는 행악자로 말면 분을 풀지 말며. 요즘에 차 가지고 가다가 빵거렸다고 해서 탁 맞고 도끼 들고 나와서 막 이러잖아. 이 악을 그 사람이 하는 게 그 악이 세상이 악한 거거든. 그 사람도 악하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도록 뭔가 전날에 상사한테 꾸지람을 들었다든지 집에서 부인하고 싸웠다든지 애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냥 애들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든지 성질이 확 나 있다. 스트레스가. 근데 그냥 괜히 빵 칼수 놀았다고 그냥 도끼 들고 와서 팍 그냥 창문을 깨고 말이지. 막 돌멩이로 막 그냥 유리창을 깨고 말이지. 그걸 갖다가 이 자식 봐라 그러고 내서 같이 싸우고 그러면 악한 행악자들을 말미암아 분을 풀면 안 된다 이거지. 왜냐면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세상이 악하다는 거야. 그도 그 악의 구조 속에서 이미 심령이 다 망가져 있다는 거야. 그걸 자꾸 그걸 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22절에 대저 그들에 대하면 속히 말이에요. 그들의 멸망을 누가 하랴. 결국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뭐하라. 경외하고 살아라. 그게 잠언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에 이런 말씀을 전할 때 꼭 이거를 할 때 이걸 꼭 전해줘야 돼. 이렇게 세상이 악하지 않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악을 섭리했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뭐하라. 마지막에 꼭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걸 하면 마지막에 하나님을 경외하라가 꼭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결말이 없는 말을 전하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신앙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죄를 놓으셨다는 거야. 신약에서는. 근데 신약의 죄는 그리스도와 성령이셔요. 성령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러잖아. 고린도서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 잠언서에 있는 잠언서의 이 전체가 한 609절이 넘거든요. 금원이. 이 전체에 이것을 어떻게 피해가냐,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처리했느냐,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했느냐, 이거를 배우는 게 지혜거든. 이것을 잠언에 가득 써놨는데 이거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 다 압축되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야. 성령 한 분이 그걸 다 이미 하나님의 지혜가 되셔 오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잠언서에 있는 걸 일일이 다 알고 외우지 말고, 그러지 말고 레이기에 있는 그런 이거에 대한 제사 같은 것도 계속 지내고 그러지 말고 그냥 성령에게 굴종해서 가라 이거야. 자, 따라합시다. 내 육이 내 영에 굴종할 때 라는 말이 있어요. 내 육이 내 영에 늘 굴종하면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영과 함께 내 육을 이끌고 가잖아. 그러니까 내 육이 늘 성령의 성령과 교제해서 내 안에 있는 새 생명의 영에 굴종해야지. 안 그러면 뭐 화나고 분날 일이 많지. 이르아. 이게 알 발음입니까? 이르아. 그 다음에 예후바. 이르아. 예후바. 레가 되네. 레오죠. 레오. 이니까 이게. 이 발음 나니까. 레오시트. 다트. 뭐야? 경외하라. 경외하라, 쳐다봐라. 그쵸? 바라봐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뭐 이런 거예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르아. 여호와 이레 할 때 이거예요? 네? 여호와 이레. 그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머리다. 뭐야? 로시가 머리잖아요. 연계형이야. 이게 연계형. 연계형은 뭐뭐의 뭐 하고 지혜의 머리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지혜의 머리다. 그럼 이 페이지에 있네. 자, 이르아트다. 이르아트. 예후와. 레이시트. 다트. 예. 잠언서 9장 10절이네. 잠언서 9장 10절 한번 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뭐 이따 공부를 다시 자세히 하겠지만 잠언서 9장은 15번의 충고를 해요. 15개 충고가 들어오는데 맨 처음에 지혜가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험하고 상을 갖추고 자기 종을 불러서 그 상중에 높이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르도록 지혜 없는 자는 이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내 식물을 먹으면 내 혼합은 버려주고 어리석은 자는 생명을 얻느니라 명철을 기르마리라. 일단 9장 1절부터 6절까지는 한 이야기인데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 6절에. 그렇죠? 생명이 그렇다는 거야. 지혜라는 건 하나님의 영인데 신약에서는 네? 지혜는 성령이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어요. 구원하신 세상이 악한데 그 악을 섭리하고 섭리 중에서 믿는 자를 구원하는 지혜다.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증표는 성령을 줬으니까 성령도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구약에서 지혜를 할 땐 성령 그리스도를 집어넣으면 돼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성령이 그의 집을 짓고 성령이 와서 조직자님 안에다가 생명을 탄생시킨다는 거예요. 집을 짓고 새 생명을 탄생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듭나는 생명을 탄생시킨다는 거예요. 그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어서 튼튼하게 만든다는 거야. 예? 7기둥은 은사야, 은사. 은사를 줘갖고 튼튼하게 다듬어 준다는 거야. 그리고 짐승을 잡으면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뭐 먹을 걸 준다는 거지. 생활 속에 많은 뭐 육고기도 주고 포도주도 주고 상도 주고 상을 갖춰주고 뭐 밥상을 갖춰주고 또 여종을 보내서 천자들을 보내서 성전의 높은 곳에 불러서 이르기를 뭐라냐면 어리석은 자는 이르 돌이켜라. 지혜 없는 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뭘 먹어라. 내 식물을 먹어라.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셔라. 예수님이 내 몸은 고기요 내 피는 포도주다. 이걸 너가 마셔라. 그러셨잖아요.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적 세례를 받아라. 성령을 받고 성령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아라. 6절에 어리석음을 버리고 뭘 얻으라.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철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게 충고란 말이야 지금요. 이런 충고를 계속 하다가 그 다음에 7절에 가서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에 성문을 잡히니라. 거만한 자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의 능력. 세상은 악한데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라 그랬잖아 아까. 그러니까 악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경외하지 않고 그걸 갖다가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꾀로, 인간은 한계가 있는데 그걸 못 이긴다는 거야. 악은 누구 거다? 성경에 레이게 악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 거다 그랬어요. 악과 우상과 사탄은 하나님 것이야. 너희 것이 아니야. 너희가 상대할 것이 아니라는 거야. 내 것이다는 거야. 내가 상대할 거니까 아주 그냥 갖다 바치라는 그런 거는. 그래서 아멜렉의 우상의 제물로 바쳤던 모든 소나 양과 뭐 이런 짐승들이가 그 아멜렉에 있는 모든 그 제물들은 악한 거니까 누구한테 바쳐야 돼? 근데 사울이 그걸 안 바쳤잖아요. 그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거야. 그 아멜렉의 그 문화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게 하나님이 그 악한 문화는 하나님이 것이니까 하나님 내게 속하니까 내가 갖다 바치라는 거야. 내 얘기는 이제 그런 얘기 계속 나오거든. 갖다 바쳐라 자꾸. 죄도 우리가 상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도 하나님 재단에다 던져놓으라는 거야. 불태우게. 그러니까 악으로 나온 죄, 사탄, 우상 같은 거는 우리가 상대할 수가 없어요. 당신이 상대해서 그거를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단에다 갖다 바치라는 거야. 그래서 번제물에다 놓고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번제 제사예요.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근데 그런 건데, 그렇게 해서 갖다 바치고, 악과 그 다음에 이 죄와 그 다음에 사탄과 그 다음에 이 세상의 그 악한 체제 이런 것들에게 상처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이 죄로 인해서 이런 괴로움들을 네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치? 그런데 이 사람은 뭐야? 실제로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 거만한 자를 자기가 상대했단 말이야. 인간의 부족한 지혜로 막 상대를 하니까 능력을 받았다는 거지. 이 꼴 당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 갖다 바치라는 거야. 아멘.
악인을 제명하는 데는 우리 악한 악인을 갖다가 도끼 들고 달려는 놈한테 이 새끼 그럼 좋아 그럼 나는 칼 들고 달려들어 이랬다는 거야. 악을 재앙을 갖겠다고. 그러니까 뭐 둘 다 뭐 들어가야지 감옥에. 악을 그렇게 악을 처리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인간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야. 네? 그래서 10절에 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인데 왜 그걸 안 하고 네가 직접 대항을 하고 앉았느냐 그 악을. 그 도끼 들고 있는 남자를 왜 직접 대항한다고 난리냐.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거룩한 자에게 갖다가 맡기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명철이다라는 거야. 아멘. 됐습니다. 이제 잠언을 읽는 기술이 생겼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몇 가지 좀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읽어봅시다. 2페이지 읽어봅시다. 세상은 악하다. 근데 하나님이 이 악을 예측하셨다. 어떻게 처리해놨다는 거 다 예정해 놓으셨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비록 타락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선과 악을 종말의 창조 목적에 맞게 다 다시 규정해 놓고 예정해 놨다. 그 악을 섭리해 놨다는 거예요. 자기의 은혜의 주권으로 대체해 놨다. 그러니까 이걸 좀 배우라는 거야. 네? 그래서 세계를 다스리는 주체가 하나님의 지혜인데 역사 운행을 하고 역사를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 원래 지혜는 섭리, 주권이라고 읽어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섭리라는 거야.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영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예정해서 다 그걸 알아라. 역사가 완성 종말 때까지 하나님은 이 세계의 선을 섭리하고 운영하신다. 그러므로 택하신 자들은 그 사람의 생활 일체에 전부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맨 밑에 그러므로 악에 대처하는 하나님의 지혜. 연기술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지금 좀 여러분, 신령한 연기술이 있어야 돼요. 악에 대처하는 영의 기술을, 하늘의 데이터베이스를 배우셔야 돼. 이 영의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이제 이 김 목사님이나 나 같은 정도나, 우리 안 목사님 정도나 이런 분들은 하늘의 데이터베이스를 알고 있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아주 능숙하다고. 오늘 아침에 못 오시고 이제 허 목사님이나 조 목사님 이런 분들도 내가 지금 보니까 아주 지혜로워. 악을 대처하는 방식이 아주 지혜롭게 하시더라고. 아침에 사모님 기도해 주셨는데 기정수 목사님 같은 것도 지금 몸의 신체적인 악을 지금 견디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지혜롭게 지금 대처하고 계시는 거거든. 하나님 의탁하고 의지하면서. 거기에 왜 우리 집만 이런 게 재앙이 당쳤냐, 목사님이 왜 이렇게 됐냐, 억울하다, 그러고 이러다 보면 정신적으로 무너지게 되면 큰일 나는 거야. 근데 비록 악이 대항해서 오지만 그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않고 신앙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야. 지혜로운 거지. 그러니까 정신적인 멘탈이 무너지질 않죠. 그러면 나름대로 다 수습이 된단 말이야. 절대 나이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의 그 혈류 문제가 생겨서 그다음에 혈전으로 인해 가지고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뇌가 이게 망가졌다 이거야. 근데 이제 그러나 그는 절대 나이가 와서 이제는 노화가 된 거야. 그만큼 핏줄을 쓸 만큼 썼으니까 그 핏줄이 이제는 이제 그만 써라 그러고 그러는 거 좀 쉬어라 그러는 건데 그렇게 해서 아예 그냥 돌아가셨으면 차라리 어떤 면으로 좀 다른 식으로 또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또 살아계시니까 이건 또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회복시키게끔 해놓으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회복시켜야지. 근데 이제 그러니까는 근데 그걸 갖다가 멘탈을 무너지지 않게 지혜롭게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므로 악에 대처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서 하나님이 의인들 즉 지혜로운 자라고 그러고 신약에서는 신앙을 가진 자에게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보장, 복을 받으라는 거다. 다 같이 이것이 경외하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거야. 경외라는 게 제가 설명을 해놨어. 뭐라고? 하나님의 선, 악을 대처하는 지혜, 그 악을 예측해서 예정한 것을 수용하는 것이 경외야.
잠언의 입장에서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수용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 다 완성되어 있으니까 지혜가. 그것을 그대로 내가 수용하고 신앙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건데, 이제 구약 개념에서는 그리스도가 오기 전이니까 하나님이 그 악을 예측해서 예정한 것을 수용하는 것이에요. 자, 다 같이 이 세상의 악은, 시작. 이 세상의 악은 가게 되어 있다. 하나님 섭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건드시려고 하나님의 은혜, 지혜를 도처에다 깔아놨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처에 성도들이 가는 게다 깔아놨어요. 이제 뭐 은사자들 깔아놓고, 오늘 우리 강정욱 사모님이 여기 온 것도 나는 섭리라고 봐. 왜 오늘 이 와서 이 담원에 대한 이런 어떤 결론적인 메시지를 듣고 가셔야 되냐 이거야. 오늘 가면 거기 뭐 지뢰 같은 인간이 있다는 거지. 거기 뭐 공무원 중에 아주 막 속상하게 하는 인간이 몇 명 있다는 거지. 아니, 안 그래도 거기 그 인간을 내가 어떻게 할까? 오늘 내가 갈아줄까? 그러다가, 아니면 뭐, 인천이에요? 네. 인천 시장이라든가 요즘에 누가 된 거예요? 인천의 시장. 그 다음에, 그쪽에 구청장한테 가서 뭐, 얘기 들을 일이 있나 보지. 너 왜 그따위냐, 가르치는 게. 그래가지고, 굉장히 심란해갖고 그 구청장을 내가 갈볼까? 나 이러다가. 갈지 마세요. 은혜의 다스림으로, 예, 아멘. 예. 결과 숨겨놓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예? 하늘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연기술을 가지고, 아까는 세상에 의인이 보호받고 힘을 얻게 살라고 다 해놨다 이거야. 예. 경애라는 말이 뭐 19번 나온다. 이거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악과 경애라는 게 이제 주제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잠언의 구조인데, 지금 이제 뭐, 잠깐 오전 시간에 끝나고, 요거는 좀 이따 다시 하고, 잠언의 구조는 이게 5개인데, 뭐 이런 거는 뭐 학문적인 거니까 좀 이따 하고, 뭐냐 하면, 지나가서 5페이지를 먼저 보세요.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지혜가 뭐냐는 거지. 잠언서가 말하는 지혜가 뭐냐. 지혜의 본질은. 자, 이거 종말론적인 승리를 위해서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통치 섭리가 지혜입니다. 네? 하나님이 결국에는 종말에 가서 모든 것 승리하는 이거야. 얘기다. 의인과 악인과 신앙인과 비신앙인들의 그 길들, 세상의 악을 다 주관하시는 통치 원리가 있다라는 거야. 예? 그 통치 원리 일체가 하나님 지혜인데, 신약에서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예. 통치 원리가 특히 통치 원리가 뭐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행위. 오늘날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구원의 행위. 그 구원을 위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원리. 오늘날로는 인천 피아노 조집사님하고 강정옥 사모님에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원리가 있다는 거야. 아담의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을 제거하고, 지금 강정옥 사모나 뭐 조집사님에게 자꾸 이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세상의 악들이 있는데, 그걸 제거하고 자기 자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특별 조치가 있다는 거야, 항상. 그것이 하나님 지혜라는 거야.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이제 지혜롭게 살아라, 하나님 믿고. 자, 1. 세상은 2. 그럼에도 하나님은 베푸신다. 3. 구약으로는 신정왕국이에요. 신약으로는 예수님의 왕국이고. 네. 그래서 세상은 악하다. 온 세상은 창조 이래 사탄의 교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그래서 아담이 그 죄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서 범죄가 됐고, 하나님과 언약관계가 깨짐으로 인해서 세상은 악에 물들었다. 그럼에도 세상은 하나님과 화해를 안 하고 뉘치지 않고,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고, 생명에 대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육만 갖고 얼마든지 영생할 수 있다, 이렇게 믿은 거야. 근데 육만 갖고 영생이 안 됐지. 예. 하나님의 영으로 돼야 된다는 걸 몰랐지. 왜냐하면 인간은 육이 다인 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영이 끊어지니까, 관계 끊으니까 육만 남았잖아. 그러니까 육이 눈에 보이는 게 다야. 이걸로 사람을 얼마든지 영생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됐다 이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은혜를 베푸신다. 비록 죄가 지배하고 있고 세상은 악하지만, 그 악을, 선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완전한 그런 어떤
하나님이 이 선이라는 게 좀 이따 다시 나오는데, 선이라는 게 착할 선자가 되는데 이 착할 선자만 이게 아니고, 이 선이라는 게 이거는 이제 동양 문화에서는 성에서는 완전한 죄로부터의 자유를 선이라 그래요. 죄의 속박이라니까 악의 속박에서 완전하게 자유케 그 선이라 그래. 완전한 자유를. 네?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오겠어? 그래서 자유와 하나님 주신 평안, 이 두 개를 선이라 그러는 건데, 이 완전한 선, 완전한 악을 완전한 자유를 주시는 걸로 섭리하시고, 완전한 평화를 주시는 걸로 섭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악에서 인간을 구원하신다. 은혜의 특별 조치로 하나님을 섭리하신다. 세 번째, 그 증명으로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을 맹세하시고, 모세에게는 신의 언약을 주셨고, 그쵸? 다윗에게는 신령함을 줬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을 주셨다 이거예요. 성령의 다윗의 신령왕을 대신한 거고, 모세의 신의 언약을 대신한 거고,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대신한 거니까 내가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을 복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정왕국은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은혜 통치를 말하는 거다. 예? 잠언서 1장 1절을 읽어봅시다. 잠언서 1장 1절.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잠언서 1장 1절. 자, 시작. 여기다가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를 집어넣으세요. 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의 참은 하나님의 지혜다. 악을 섭리하는 지혜다. 믿는 자들을 예정해놓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알려주는 지혜다. 아멘. 이거야. 그래서 이 5페이지 밑에 보세요. 신정왕국은 장차 잠언서 1장 1절에 말씀대로 다시 읽어야 돼. 다윗의 후손 이스라엘 왕인 솔로몬의 지혜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다 라고 읽어도 된다 이거야. 왜냐하면 솔로몬의 이 잠언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와서 성령에 의해서 완성이 되니까, 거기서 완성되니까. 이것이 뭐냐면 이제 6페이지로 가면 읽어봅시다. 6페이지 3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자기 정체성을 알게 한다. 성경이.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게 뭐냐. 잠언서 1장 1절에서 잠언은 이스라엘 왕이란 말로 시작하는데, 이 말씀을 구약의 언약을 완성하신 신약의 그리스도로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다윗의 언약을 6페이지 다윗의 언약을 이어서 읽어보자. 다윗의 언약을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는 말로 이해해야 된다. 온 세계 하나님 택한 자녀들의 왕이라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상징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권하는 진정한 통치 지혜라는 거야, 하나님의. 그래서 그리스도는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다. 참 지혜는, 그래서 신약에서 참 지혜는 뭐냐 하면, 참 지혜는 하나님이 세상이 악했잖아. 세상이 악한데 하나님이 이 악을 그리스도, 누구? 그리스도는 성령과 이제 같은 거예요. 성령을 주신 분이 그리스도니까 이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또는 성령을 통해서, 통해서 이 악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악을 섭리하신다. 이것이 지혜라는 거야. 그렇게 읽으라는 거. 잠언서 1장 1절을.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복음은 창세전에 감춰진 하나님의 지혜라고 써있어. 로마서 16장 25절 26절 2장 6장 7절에 보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창세전에 감춰졌던 하나님의 지혜다.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그 진리를 말하는 거다. 은혜의 진리를. 네?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 보면은 이 인간의 영적인 타락과 범죄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은혜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셨어? 그 약속을 예수 안에서 성취시켜줬어? 이걸 알고 세상의 악을 대하고 사는 게 지혜라는 거야. 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의 지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증거가 된 거거든. 그러니까 성령도 지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성령이 뭐냐는 거야. 성령은
이 성령으로 일으키는, 성령은 우리한테 두 가지, 믿음을 주고 생명을 일으켜. 이게 지혜라는 거야. 그거를 하나님 주신 선물이야. 그걸 선물을 받는 것이 지혜라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그 경외는 여기서 완성이 되는 거야. 성령과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걸 성령과 그리스도는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고 성령은 그걸 증거하신다고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사람이란 말이야. 이것을 수치하는 거야. 우리가 받는 거. 그걸 하나님께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야. 됐습니다. 오전 여기까지.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인데요. 잠언의 구조 조금 보시고 몇 군데 좀 잠언을 공부하고 이제 오전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요, 이제 이거 목사님들 잘 연구해 주시고, 연구가 좀 들어가 처음에 5개 교훈집을 구성되어 있어요. 제 1장 9장, 그 다음에 10장에서 22장, 그 다음에 22장부터 24장, 그 다음에 25장, 29장, 그 다음에 30장, 31장, 이렇게 5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에서 1장 이제 우리 보면은 이제 그냥 1장은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15개의 교훈이 나와요. 물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계속 나갑니다. 한번 보십시다. 1장 1절부터. 잠언서 성경을 열어놓으시고, 그래 성경 공부가 되지.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게 이제 9장까지 가는 건데 8절에 내 아들아, 10절에 내 아들아, 15절에 내 아들아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 내 아들아 내 아들로 해가지고 요게 15개의 내 아들이 나와요. 9장까지. 반응이 없네. 그 다음에 2장에 가서 내 아들아 나와요? 3장에 내 아들아 나와요? 11절에 내 아들아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해서 요 아들 하나가 교훈 하나야. 그래서 이 교훈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거 세상은 악하다. 그 당시 격언으로 말해서 그런 거지 내용은 세상이 악하다.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하고 섭리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면 살아라. 다 예정해 놨으니까. 아멘. 그 15개로 됐다는 거. 거기 보면은 이제 선민 이스라엘의 백성의 신앙의 기본 지혜를 따르는 결과 얻는 축복. 그다음에 지혜를 쫓는 자의 길과 악한 자의 길. 그다음에 우상 종교를 따라 사는 악한 자의 의인화된 음료. 음료가 나와요? 음료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저기 2장 16절에 보면 지혜가 또 너를 음료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구원하리니, 진짜 이방 여자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당시에는요. 왜냐하면 워낙에 이방 여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 고대 사회의 문화가 너무 음란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지역에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아는 게 미디안 족속이잖아요. 미디안 족속이 무슨 일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행군할 때 도저히 발락이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야. 미디안 왕이. 그러니까 얘네들의 정신적인 세계를 무너뜨릴 수가 없고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니까 신앙이 주체가 되어 있는 정신세계를 멘탈을 흔들어 놔야 무슨 전쟁에 이기지. 그러니까는 할 수 없이 미디안 여사제들을 불러 모았죠. 네? 아닌가? 왜 다 아는 얘기인데 나만 아는 것처럼. 미디안 여사제를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하게 했잖아요. 축제를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청년들이 참여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초대해가지고 어울려가지고 그렇게 음란한 행동을 하고 그런 쉽게 말하면 혼음을 시키고 막 이렇게 여러 여자들하고 잠자리를 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청년들의 그 군인들을 다 무너뜨린 거지. 그 비나스라는 사람이 화를 냈죠, 그렇죠? 그 엘리에셀 계통의 제사장의 손자잖아요. 창으로 그 미디안 족장의 딸을 죽이게 되잖아요. 그 청년 중에서 군대 중에서 제일 지도자급 되는 사람하고
놀아나는 것을 그냥. 왜냐하면 그 지역에 가서 근데 데리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근데 이스라엘 진영 안에는 거룩한 땅이라서 이방인들 들어오면 안 되는데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너무 이건 모욕당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욕했다. 그 미디안인데 이게 미디안이라는 게 이게 참 아브라함이 그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구두라라는 여자를 얻어요. 6명의 아들을 낳죠. 그 중에 미디안인을 낳죠. 그 후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야 다. 근데 욕단, 미디안 이런 게 낳잖아요. 근데 나중에 욕단하고 미디안 이런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의 적이 돼요. 미디안은 도움도 줬죠. 왜냐하면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족의 제사장이었으니까 도움도 줬죠. 그 다음에 그 사사시대 때 보면 미디안들이 또 도움도 줬는데 또 누구지? 사사시대 때 누구지? 드보라 말고 여자 말고 누구지? 미디안 족속들이 와가지고 농산물을 막 탈취해 가가지고 기드온이죠. 그 기드온이 숨어서 타작을 했잖아. 원래 타작은 넓은 마당에서 해야 되는데 포도주 틀 속에서 한 거야. 뺏길까봐. 포도주 속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는데 그 미디안 족속들이 다 뺏어갔어요. 와서 탈취해갖고. 그것들이 미디안 족속들이야. 근데 그게 내내 이렇게 괴롭혀. 성경이 참 그런 걸 보면 참 재미난데 어쨌건 그 한 예로 이방 계집들이라는 게 미디안 족속들 그다음에 가나안의 여자들이 굉장히 그렇게 그런 신앙 세계가 아닌 그런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이스라엘의 진영을 무너뜨리고 젊은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방 여자이지만 영적으로는 그런 지금 말하는 그 하나님을 떠난 이런 종교 이렇게 음녀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어쨌건 한 페이지 봅시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우상 종교를 따라서는 우상 종교를 따르는 자들을 음녀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을 떠난 악한 사상에 의존하여서는 어리석은 자들이 우둔함들을 대조해가면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하나님을 섬기라. 그 다음에 이제 10장입니다. 10장에 가서 두 번째 교훈집인데 10장부터 거기도 또 10장에 이제 첫 단어가 뭐예요? 솔로몬 잠언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이제 모아놓은 5개의 교훈집을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교훈집은 끝났고 두 번째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랑 두 번째 교훈집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는 375개입니다. 몇 개? 써 있어요. 여기 써 있어요. 3페이지에. 여기 교훈집은 악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라는 걸 375개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375개의 경구로 설명을 하고 그만큼 그 세상이 악하고 악인들에 의해서 세상이 혼잡스럽다는 거야. 네? 그 혼잡스러운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대처하는 지혜를 375개를 마련해놨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교훈을 해놓은 거예요. 자, 인간의 욕망. 내용은 참된 인생관. 3페이지. 인간의 악한 본성. 가정과 사회생활. 가난한 자에 대한 정의. 사법적인 처리 문제. 그 다음에 거짓 증언자들, 친구와 이웃과의 신의, 사회적인 성공에 대해서 불화하지 말라. 상업적인 이익, 재물의 사용, 노동의 가치, 건전한 경제관, 부모에 대한 효, 일상생활의 삶의 윤리, 성욕, 술 취함, 게으름 이런 등등을 다루면서 그런 것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잠언서 11장 1절 읽어봅시다. 뭐예요? 속이는? 그 당시 가나안 지역에 철을 다 당사의 이익을 위해서 속여요? 다 속였단 말이에요. 저울을 속이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상업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회가
다 속이고 있다는 거야. 그만큼 악하다는 거야, 사회가.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의존하고 살아라. 사회에 부정행위가 너무 많았다는 거야.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1장 25절 같은 거 읽어봅시다. 11장 25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이런 것들도 아까 말한 그 잠언의 주제에 놓고 하셔야 돼. 세상이 이만큼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니까 세상이 사회 구조를 안 한다는 거야. 세상은 내 이익만 챙기 사회 구제를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잘못된 경제관들을 갖고 있고 재물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러지 말고 그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하라는 거야. 그래서 좀 잉여 재산이 남으면 구제를 하라는 거야. 네? 네. 남을 윤택하게 해놓고 살아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26절 곡식을 내놓지 않는 데는 백성에게 저주받을 것이요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을 이만히 파는 자는 그 머리에. 왜냐하면 사재기를 했다는 거지. 그 당시도 곡식들이 가뭄이 들 때 사재기 해놓고 내놓지? 시장에 안 내놓고 값이 올라가지 기다리고. 이는 악하다는 거야, 이게 사회가. 근데 너희는 그렇게 살고 그러지 말고 재난이 임할 때 곡식을 내주라는 거야. 그 시장에 팔라는 거야. 경제가 돌아가도록. 그래서 그런 이제 경제 윤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걸 이제 지금 제가 말하는 이런 관점을 보지 못하면 이게 뭐지? 그냥 옛날 얘기네. 그냥 이러고 말아버려요. 오늘날도 동일해요? 동일합니다. 얼마나, 보험회사 다녀봤잖아. 보험회사가 여성들이 가는 사회 직종 가운데 어떤 면에서 가장 험한 곳이에요. 왜냐면 그 오시는 아주머니들이 다들 스트레스 왕당 받은 사람들만 와요. 남편이 제대로 더는 사람들이 거기 오질 않습니다. 가정에 빚이 있다든가 남편이 병이 난다든가 또는 남편들이 뭐 여러 가지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빚을 졌다든가 이래가지고 가정이 무너졌을 때 되게 보험회사로 몰리거든요, 여자들이. 그런 여자들이니까 걔네들하고 같이 지내려면 걔네들의 가슴의 화를 다 내가 받아야 돼, 같이. 승질 나 있고 그냥 얼굴이 기본적으로 화가 잔뜩 나 있어. 그런데 그러니까 그 시장에 와서 작은 노동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보험회사거든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그래도 여성들이, 기술이 없는 여성들이 와서 그나마 돈을 좀 벌어갈 수 있는 게 보험회사, 거기에 오시는 아주머니들이 그런 아픔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오기 때문에 그 사회가 굉장히 험악해요. 여유가 없어요. 너 죽고 나 죽고야, 그냥 서로. 그러니까는 거기 가서 있으니 힘들지. 내 스트레스인데 그들 스트레스까지? 신앙이니까 다 받게 돼요. 왜냐면 이건 착하게 산 사람이니까 다 받게 되고, 왜 공연히 나를 갖고 왜 그래? 그냥 너무 착하고 얌전하니까 가다가 자기네들 넋들이 막 해댈 거고, 괜히 승질 내고. 그러네, 그런 여자들을 움직이려면 팀장들은 싸나워야 돼? 싸나워요, 거기 있는 팀장들은. 보험회사 팀장들은 보통 싸나운 게 아니야. 내가 잘 알아. 거기 그런 사람들을 내가 많이 사귀어봤고 알아. 아주, 지금은 그래 좀 나은지 몰라도 우리 때가 30년 전만 해도 아주 심했어. 보험회사 팀장들은 따고 치는 거 보통이고, 여자들인데도 그냥 발로 팍 까버려요, 여기를. 성과급이 안 나오면 빡 해서 뭐 하는 거야, 이 쌍년아. 너 여기까지 왜 왔어? 남편 빚 갚으려고 한 거잖아. 그러면 눈에 독이 들어와야지. 이게 뭐야? 이래갖고 남의 돈 빼올 수 있을 것 같아? 이 개 같은 년이 이게 엎드려! 표현을 잃어버리거든. 왜냐면 너 강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야. 넌 이렇게 착한 마음 갖고 남의 눈 두들기지 못한다는 거야. 다들 나 그 보면 안 들어요. 다 그러지. 누가 그거를 이기고 들어가려면 세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마 체조는 하실걸요? 해병대 체조 같은 거. 아침마다 구호 외치고, 줄 서가고 구호 외치고, 그러고 그냥
한 장 얼차려 주고 내보낸다고. 남의 회사에 들어가서 문 열고 들어가서 보험해라 그러려면 세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자동차에서도 보통 아니에요. 영업직들은 아주 진짜 스트레스 받아갖고 몸이 빼짝 다 말라버려. 이번에 그 뭐 삼성의 뭐 그 뭐야? 성과급 준다고 그냥. 근데 그 사람들 사실 엄청나게 상하 구조에서 살아남은 자들이거든요. 진짜 지독합니다, 삼성은요, 조금만 업무 실패하거나 약간만 성과 떨어지면 그대로야. 그냥 막 개새끼, 소새끼 그냥 막 들어와서 그냥 막 까버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재용이가 그만큼 돈을 버는 거예요. 전부 다 얼마나 악하게 하는데, 사회가. 말도 못해. 몇 년을 못 견뎌요. 스트레스 받아갖고. 욕지거리가 나오고 저 새끼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 죽여버리고 싶은 거를 참는 거야. 상사를 죽이고 싶은 거를. 그걸 참으면서 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와서 택시 운전하니까 그렇게 행복해. 삼성 직원들이. 자유롭다는 거야, 이거는 차라리. 돈은 적게 벌어도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근데 그 정가를 못 해요. 달콤한 그 성과급 때문에. 사회가 얼마나 악한데. 보험회사 보통 아닙니다. 삼성도 보통 아닙니다. LG, SK도 다 심해요. 유한양행이 좀 나요. 왜? 유한양행이 좀 나요. 아이고 주여. 보통 사회가 아주. 그래서 차라리 자유업을 하는 거예요. 젊은 애들 거기까지 못 버티니까 차라리 유통업을 하는 거예요. 유통업 하다가 졸다가 그냥 뭐 빡치게 하고 전부세 빡치게 하고 죽고 그러잖아요. 유통업 맨날 졸지. 잠이 부족하니까 새벽에 나가야 되는데 뭐 새벽에 나와서 뭐 다 차에다 싣고 이 전방 저 전방 갖다 줘야 되니까. 주여. 그래도 당신 그래도 자기가 영업을 자기가 직접 하는 거니까 그냥 행복한 거야. 밤에 나가서 몸은 좀 시달려도 아유 힘들어. 어떻게 이렇게 살지요? 이제 몸에 염증도 많이 생길 나이고. 22장입니다. 22장 17절입니다. 이렇게 다 띄어. 뭐 이게 다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 22장 17절. 거기서부터 또 다시 다른 단락이야. 22장 16절까지는 이제 아까 말한 그 두 번째 솔로몬의 잠언이고, 자 17절 읽어보다 시작. 자 지금부터 내가 다시 지혜 있는 말을 할 건데, 하나님이 악을 섭리하고 있다는 걸 말할 건데,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될 걸 말할 건데 30개의 잠언으로 내가 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기 30개가 들어있어요. 몇 개? 36개. 36개네. 대충 30개를 써놨는데 읽어봅시다. 자 3페이지 3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지혜 있는 자들의 말씀을 들어라로 시작하는데 뭐 잠언 솔로몬의 것이 아니고 뭐 누구 건지 모르는데 모아놓은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 여러 잠언들을 모아놓은 건데 10장부터 20장의 솔로몬의 교훈집과 동일하게 좀 세상의 악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살 거냐,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고 36개의 교훈으로 반복해서 말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맨 밑에 봅시다. 그 33페이지 맨 밑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난 처제간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우상과 욕망에 빠진 어리석음이 범람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불린 자들은. 그러면서 여러 가지 교훈을 가지고 36개의 교훈을 가지고 말을 한다고 있다. 신본주의로 살 것을. 됐습니다? 거기서 뭐 넘겨보세요. 한 장씩. 여러분 좋아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난 26절을 참 좋아합니다. 22절 26절 뭐라고 너는? 남의 비슷해? 만일 보증을 서게 되면, 갚을 것이 네가 없으면 침상을 빼앗길 건데 그래도 되겠느냐? 이러잖아요. 그쵸? 나 이 구절 좋아해요. 보증을 쓰지 말라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한 번 전화가 왔어. 변호사님,
근데 친구들하고 지금 뭐 현대 자동차 다녀. 근데 친구들이 뭐 이렇게 보증을 좀 서달라는데 어떡합니까? 이거 열어라 그래. 열어. 그냥 나는 교회 다니는 신앙인인데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이 구조를 너한테 보여주래. 거절하면 상처받잖아. 그러니까 성경이 거절하게. 근데 나는 신앙이라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거든. 친구가 아무 말 못하고 아니 너가 신앙이니 어쩔 수 없네. 너네 신조가 그렇다니 너는 사랑과 더불어 서로 보증 서지 말라는 거야. 남의 빚에 보증 서지 말라는 거야. 됐습니까? 만약에 보증 서놓는데 갚을 것이 없으면 다 줘야 돼. 근데 솔직히 보증 서는 심리가 어때요? 걔가 5억짜리 보증을 서다는데 내가 5억 있어서 서주는 사람은 없어요. 5천밖에 없는데 서줘요. 그러니까 그게 거짓이죠. 그러니까 그게 서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서로가. 내가 5억이 있어야지 서주는데 집하고 땅 다 팔아도 5억이 안 되는데 서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보증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것을 내가 뭐를 연재하는 거냐면 그 사람이 이것을 못 갚을 때 내가 대신 채무를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건데 채무를 질 수 없는데 하고 있으니까 서로 사기를 치고 있는 거잖아. 그것 자체는 미워하셔요. 솔직히 말해야 돼. 야, 친구야. 내가 지금 전세가 1,500이고 내가 저축된 게 지금 뭐 500밖에 없고 그리고 내가 돈이 없는데 내가 지금 전세 든 게 1,500인데 너가 지금 보증을 1억을 더 달라는데 내 1,500밖에 보증을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00에 대한 보증을 쓰는 건 친구에 대한 의리죠. 근데 1억의 보증을 서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몽땅 거. 그리고 대신 감옥에 가요? 대신 감옥 가서 많아요. 저희 홍문사님이 그렇게 갔어요. 그 감옥에서 9개월 살았어요. 남의 빚보증 서뒀다. 자기가 대신 형사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거 형사법입니다.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형사가 와서 바로 데리고 가서 새벽에 와서 데리고 가. 도망갈까 봐. 어떻게 해요? 그래도 서줄래요? 서주려면 어떻게 돼? 1,500에 대해서만 서줘야 돼. 됐죠? 네. 집을 담보로 해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에는 이제 이런 게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세상의 인본주의 처세관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진정한 이런 삶이 어떤 삶인지를 어떻게 피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보증 쓴 사람의 하기 전에 자기가 도망가고 그러지 말고 다 갚아야죠. 근데 도망가 버리니까 악하다는 거지 세상이.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24장의 1절은 또 똑같은 말이고, 악의 형통을 불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24장까지 이렇게 해서 36개의 교훈으로, 얘기하고 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고요. 64페이지. 잠언서 25장. 얘는 다시 또 새로운 또 편집이 된 거야. 또 새로운 잠언이 들어온 거죠. 하나의 교훈집이. 25장 1절 읽읍시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인데 막 흩어져 있었어.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모았다는 거야, 이거를. 히스기야 기시대 때에 자기네 할아버지잖아. 우대 할아버지나. 솔로몬이 써놓은 잠언들인데 이게 막 흩어져가지고 사방에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을 히스기야 왕 때 편집을 해서 다 모았다는 거예요. 다 모아서 기록해놨다. 또 새로운 잠언집입니다. 여기는 총 몇 개냐 하면 137개입니다. 네? 137개. 137개의 교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은 뭐냐면 신앙윤리, 삶의 현실에 신앙인들이 부딪히는 거죠. 바른 종교생활, 사회윤리, 가난한 자를 혜택을 주어지는 사회정의를 실천하라. 사회악에 대해 대처하는 기술, 악한 인간의 본성을 다스리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행복을 얻는 비결 등
137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25장 21절 읽어봅시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왜 그러냐면 세상이 악하다 이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악을 섭리하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신앙인들을 위해서 예정해놨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게 좋다는 거야. 원수가 배고프거든 악으로 갚지 말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는 거죠. 그렇죠? 예. 전에 한번 공부했었죠? 그게 11절에 가서 이런 것들이 뭐냐. 아로새긴 은장만에 금사가라는 거죠. 그렇죠? 즉 사람한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악을 섭리하시고 끝까지 선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 도우신다라는 걸 믿고 그들에게 편한 말로 해주는 거. 같은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그런 사랑에 대한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을 은장만의 금상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그렇게 세상을 대처하는 것을 은장만의 금상아라 이거야. 네? 27장에도 1절에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는데, 내일을 전에 얘기했잖아요.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자랑할 수가, 즉 예측 불허예요. 그러니까는 삶이라는 게 앞날이 예측 불허라는 거야. 그 다음에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거야. 예? 미래가 불확실하고 예측 불허인데 이런 세상이 악하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야. 세상이 예측이 돼야 되는 거거든. 그 다음에 불확실하면 안 되거든. 근데 삶은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거야. 예측 불허라는 거야. 읽읍시다. 4페이지.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뭐냐면 신앙 위주의 정치, 사회, 경제, 처세, 신본주의 가치관, 이웃과의 관계, 인간의 악한 욕망과 탐욕에 대한 경계, 근면한 삶을 살으라는 거, 정의롭게 살 거에 대한 충고, 남의 재산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 극단적인 감정과 재물을 바로 사용하라는 거, 마음의 평안, 신의를 지킴, 악과의 연대를 조심하라는 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덕을 믿으라는 거, 말을 신중하게 하라는 거, 가난한 자를 배려하라는 거, 언약에 대한 성실성, 중한 별일을 가지고 중한 별일을 주지 말라는 말이 많이 있죠. 그렇죠? 예. 돈을 이렇게 중한 이익을 많이 댕겨가지고 비싼 이자를 가지고 이렇게 주지는 말라는 거야. 부당한 재산을 축성하지 말라는 거, 겸손한 자세를 가지라는 거, 불완전한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 인간을 28장 8절에 보면, 잠언서 28장 8절, 잠언서 열어놓고 있죠? 자, 읽어보세요. 중한 별리로. 이만 이제 잠언인데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너무 이 중한 별리로 재산을 늘게 되면 오히려 너한테 손해가 된다는 거야. 부분적으로는 이익이 되는데 결국 네가 그게 부메랑에서 돌아오게 되니까 사회 전체가 어려워진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 그러면 결국 너도 같이 그 사회의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되니까 너도 나중에 재앙을 당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시야가 좁아갖고 자꾸 중하면은 자꾸 재산을 늘리고 그러지 말고 이 높은 이익을 가지고. 오히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러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이런 어떤 사회의 이런 그런 그 돈의 융통의 과정. 그래서 아까 그 어떤 집사님이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올라갔다 망했다 그랬는데 주변의 사람들한테 근심 내고 교회 성도들의 돈을 많이 끌어다 써서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이 교회 성도들의 돈을 많이 끌어다 넣는 바람에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이제 무너져서 그 목회자가 이 성도님을 어떻게 좀 원난히 좀 다스려달라 그래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뭐 대화를 많이 했는데 다만 당신이 말하는 게 틀리고 경제 원리가 왜 교회는 우리 자본주의 시장에서 허락해준 경제 원리인데 이걸 왜 못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목사님의 신학과 교회 가르침 틀렸다. 이거 응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건 뭐 얘기했어요? 심보. 그러면 주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왜냐면 요즘에 좀 똑똑한 애들은 중학생들도 하거든. 중고등학생들 기본적으로 20, 30% 다 주식을 해요. 지금 애들은. 그래가지고 용돈벌이 한다고 거기서.
그게 주식인데 뭐 중학생들도 하는 건데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은행 이자보다 높으니까. 그런데 그런 건 사회 경제 원리고 국가에서 허락해준 그냥 서민 경제인데 왜 그걸 못하게 하느냐. 이것도 하나의 정상적인 경영 방식이다. 그 자체는 나쁘지 않는데 그걸 왜 하느냐는 거예요. 주식을 하는 동기가 지금 주간별리로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주식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결국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내가 돈 장사하는 거잖아. 남을 통해서 하는 거지만 결국 옛날에는 주식이 그러니까 갯돈을 했잖아. 개 장사하는 거잖아. 그래서 돈을 해서 비싼 이자를 받게 하려는 거잖아. 근데 여기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 세상 악하니까. 차라리 구제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는 주식을 하려면 그러면 구제를 위해서 한다면 그건 옳은 거다. 그 돈을 벌어서 남을 구제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좋은데 이건 그게 아니고 이익을 챙기려겠다는 건 심보 자체가 성경적으로 부합하지 않으니까 목회자들이 못하게 하는 거다. 주식을 투자하려면 네 심보부터 고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걸 가지고 정말 주식에서 이걸 가지고 진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걸 가지고 이웃을 도와야 되겠다. 이런다면 할 수 있죠. 그건 괜찮지. 근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는 록펠러나 전설의 철강은 누구지? 카네기. 록펠러는 이제 석유의 왕이고. 그러니까 록펠러하고 카네기를 좀 공부를 해봤어요. 진짜로 이분들이 신앙으로 살아주셨더라고. 진짜로. 이분들은 돈을 그렇게 버는 이유가 하나님께 다 드리기 위해서 진짜 하셨더라고. 이야. 록펠러는요, 지금, 록펠러 가문이 지금 12대인가 10대가 내려왔거든요. 근데 록펠러 가문은 기본적으로 가문의 전통이 지켜야 된대요. 새로 들어온 며느리도 다. 그게 뭐냐면, 1차가 교회 교사여야 된대요. 그 부자들이, 록펠러 아들이 지금 세계에서 열손가락에 들어가는 지금 부자거든요. 근데도 교회 다니는 교회 교사야. 무조건 교회 교사여야 돼. 교회의 봉사와 헌신해야 돼. 그리고 이익금의 30%는 전부 다 사회로 하나 아예 록펠러 가문의 헌법으로 다 정해놔놨어요. 이렇게. 이익의 30%를 사회로 다 환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록펠러 지금 록펠러의 증손자인가 지금 그런가 그런데 그 사람이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복지를 엄청 하잖아요.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병원 짓고 학교 짓고 그다음에 가난한 나라들 농사 그런 거 전부 다 지원하고 그다음에 씨앗 지원하고 그다음에 뭐 농림부 지원하고 이래가지고 록펠러 재단이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걸. 그게 그 아들들이 전부 다 부자잖아요. 석유 왕들이고 뭐 세계의 백화점 기업 다 갖고 있고 그거 번 돈 갖고 다 하는 거거든요. 그걸요. 그거는 괜찮지. 그게 중한별리로 자기들 늘리는 것보다 가난제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부자가 된 거예요. 엄청나게.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을 뿌리는 거다. 실제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나는 이게 뭐 생색내기로 했겠지. 부자들이 하는 왜 그런 부자들이 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자기네들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짜 그렇지가 않더라고. 이들은. 우리나라도 그런 경제인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듣기로는 뭐 유한양행의 그쪽에 계통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는데 많이 했으면 좋겠고 물론 뭐 SK 같은 데나 LG도 많이 해요. 구제 사업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자,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봅시다. 그래서 그러므로 세상은 악하니 하나님의 자녀들 이런 세상에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역사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걸 의지하고 신앙을 회복해라. 뭐 이런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30장. 30장 31장은 다른 겁니다. 누구의 자문이에요? 아굴이라고 하는
야게의 아들 아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잠언이 있는데 전설적인 인물이라 뭐 연구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굴의 잠언이 이제 나오는 거고 그래서 뭐 아굴의 잠언이고 그래서 4페이지 봅시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3장 15절 읽습니다. 대표적인 게 3장 15절이에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3장 15절. 거미에 두 딸이 있어. 족간 줄 몰라. 인간의 본성에게는, 인간의 죄성에는 두 딸이 있어갖고 매일 욕망에 빠져갖고 아무리 다고다고 해도 족하지를 못하다. 이게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을 거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올로 얘기하는 거예요.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한 태. 그러니까 이만큼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아이 베지 못하는 여자들의 태는 그 욕망을 물로 채울 수가 없다. 물로 채울 수 없으면 땅과 비교한다. 비교가 된다. 아니면 불이라는 거야. 불처럼 모든 걸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이나 이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이 베지 못한 아주머니 같다는 거지. 나는 여자 아주머니 못해서는데 아이를 못 갖고 있는 여자들이 되게 그 아이를 가지고 싶은 욕망이 강한가 보죠. 네? 그게 얼마나 많은지 불 같다는 거야. 그리고 땅에 물을 갖다 부어도 채워지지 않을 만큼 그걸 인간의 욕망에다 비유한 거야. 그래서 아굴의 잠언은 전체가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다르겠나. 그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따라 살아야 된다. 즉 전에 했잖아. 성을 빼앗는 것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게. 근데 잠언이니까 무엇로 다스린다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린다는 말이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성령으로 다스려야만 인간이 정말로 이 세상에 대해서 지혜롭게 살 수가 있는데 성을 빼앗는 것보다 그게 더 뛰어난 지혜라는 거지.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영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받아갖고 이게 상당히 악하네요. 여기가 지금 여러분이 잘못된 게 세상이 악한 거야 지금. 여러분 몸이 악하고 막 피곤이 엄청 악한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뭐 이게 대화를 못해 지금 뭐 지금. 됐습니다. 31장입니다. 31장. 르멜 왕이죠? 르멜 왕이 누군지는 또 몰라요. 근데 이 르멜 왕이 아마 별명인 것 같은데 어떤 왕의 별명인데 요시아든지 히스기야든지 이런 사람들의 왕을 갖다가 르멜 왕이라고 했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왕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르멜 왕이라고 할 만큼 이렇게 지혜로운 왕이 있었을까 할 때 다윗은 아닐 것 같고 솔로몬은 이미 아닐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뭐 우시아든가 히스기야든가 아사야 왕이라든가 선한 왕들이 몇 명 있었죠? 요시아 왕이라든가 이런 왕들이 한 말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르멜 왕이 말씀한 바 그 어머니가 르멜에게 훈계한 거야. 그러면 데비잖아. 데비의 마마가 왕에게 이렇게 하라는 건 이스라엘의 신정정치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신정정치에 대한 왕에게 권면하는 거야. 됐습니다. 예, 그래서 4페이지 봅시다. 자, 3장에서 1절 9절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신정양국을 다스리려면 너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통치 지혜를 알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10장부터 31절은 그런 이스라엘 여인들, 이스라엘의 현숙한 여인이 어떤 자냐, 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는 알렙부터 베트까지 23개로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냐, 그 알렙. 그런데 남편은 베트, 그런 자는 김멜, 이렇게 알렙부터 김멜까지 해가지고 31장까지 해서 알렙 김멜 시로 이렇게 한 운문체로 돼 있다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아주 독특한 재미난 시죠. 그래서 가장 인상적인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이스라엘의 신앙의 여인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여인을 꼽아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잠언서는 다 했습니다. 뭐 나머지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하겠고 뭐 한 4, 5분 남았는데 아까 5페이지 잠깐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5페이지 한 거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6페이지로 가셔서 6페이지로 가셔서 지혜가 결국 신약의 입장에서 지혜는 누구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야. 됐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까 6페이지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성령이라는 거야. 맨 밑에 제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지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증거를 하셨는데 성령이 일으키는 그 믿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거, 거기서 오는 성령과 교제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믿음의 지식, 이런 것들이 맞아요. 영적 지식들이 이게 진정한 잠언서의 이 지식과 버금가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오른쪽에 6페이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담긴 시작.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담긴 잠언과 시각을 포함하여 그냥 모든 지혜의 애언을 충만나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 들어있다는 거야. 그래서 신자는 시작. 신자는 지혜를 아는 것에 비로소 자기가 누군지 정확히 알게 되고 세상이 악하다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이 섭리했다는 걸 알게 되고, 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사는 게 가장 지혜롭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주의 영으로 그리스도 계시받은 자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예, 결국 그리스도와 성령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지혜입니다. 이걸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와서 지혜가 왜 필요하느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 그렇죠? 세상이 세상이 전부 다 악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고 영적으로는 지혜로 통치 섭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그 지혜를 하나님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와 성령을 따라야 된다는 거지. 이 하나님의 정의가 맨 밑에 세상에 이르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자,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리스도인들. 신약의 지혜로 왔는데, 신약의 지혜는 그리스도와 누구야? 성령이야. 이게 하나님이 그저 성령을 사람의 마음 안에다가 넣어놨어. 성도들의 안에다가. 근데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게 되면 그 영이라는 걸 통해서 그리스도도 성령도 하나님도 여기 들어와 있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너희를 그냥 두지 않고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은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복음 뭐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다가 모든 지혜를 다 넣어놨다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는 근데 이거는 자 봐요. 이제 마지막이야. 여기 들어봐. 우리 모세님들 잘 들어봐요. 우리 최근에 막 목회하겠다고 하고 새로 개척하겠다는 분들 잘 들어봐.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과 성령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다 하나잖아요. 한편이잖아. 너, 내, 이거 서로 하나니라. 얘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완성이 돼요. 그 다음에 땅에서 살 동안도 영생의 길을 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어요. 미래에 오실 나라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와 있잖아요. 복음 안에서. 이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이루어지지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논리가 들어갈 집이에요. 그 집은 하나님의 지혜로 지어지는 거예요. 성령과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복음에 의한 어떤 간에 숨겨있는 많은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잘 되려면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지혜가 없이는 집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집도 이루어지지 않고 신앙의 집도 이루어지지 않고 교회도 이루어지지 않고 개인의 인생의 집도 지어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나라도 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령이 그 두 분이 지혜고 그 두 분이 생산하는 사랑의 자세가 지혜고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붙들려 살고 있는 우리의 그 믿음 자체가 지혜야. 그것이 없이는 여러분이 들어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야.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는 그 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됐어요. 그걸로 마치겠습니다. 오전까지 마쳤습니다. 오후에 전도서로 들어가겠습니다.